품으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하고 아이 컨택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하세요. 편안하게. 예. 지문을 안 주면 또 인사 못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자,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핏 느끼는 게 겸손, 억지 겸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겸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심부름꾼처럼. 심부름꾼도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죽기까지 심부름을 하셨어요. 하나님 심부름을. 이게 이제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핵심이 영원을 향한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는데 1대지가 영원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줬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먼저 남의 눈에 티부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을 과연 너의 삶에 적용할 의사가 있느냐? 진짜 복음이라면은 먼저 복음을 너의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늘 이래 듣는 이야기지만요.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해라면은 그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게요 새롭게 와 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없어진다니까. 그게 없어지면서 이상한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힘이 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있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요, 이게 머리로 있던 것들이 적용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보세요. 맨날 한국의 1대 재벌, 5대 재벌, 10대 재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놈의 상속 가지고 야, 나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100분의 1만 있어도 야, RUTC 다 짓고 뭐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것이 잡혀 있다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입니다. 재림주로 이제 오셔서 뭐합니까? 만물을 심판하실 분. 주인입니다. 다 몰라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날마다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왜 하느냐? 본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 속에서 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임마누엘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 머니라면 돈하고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요, 임마누엘을 잘 못하지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요. 왜? 임마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해요. 돈하고 동행하면 재미는 나는데 어느 날 무너진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나만 알고 있다니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쏙을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어찌 보면 현실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으면 현실이 안 흔들거든요. 비밀. 비밀이라고 할 적에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요셉을 아무리 설명해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부딪힌다, 간단합니다. 비밀이 없으니까 찌릿찌릿 안 한 거예요. 비밀이 조금이나 공감되는 진짜 한 맛을 봤다, 찌릿찌릿한 거예요. 뭡니까? 요셉은 비밀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형을 용서한 게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역사한다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차원에서 볼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높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은 결코 수준을 높인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니까 이 비밀이 보이는 자는 보이는 자답게 살 거 아니에요.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이는 자답게 사니까 불신자가 볼 적에는 이런 걸 모르니까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요즘 교회 들어가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에서는 수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이물이 들어와가 맨날 수준 이야기 하는데 제일 수준 높은 게 그리스도 믿는 게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준 높은데 수준을 자꾸 높여가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오늘 뭐 쭉 성경 1절부터 4절 나왔죠. 건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선교 한번 해보자. 선교사 파송 한번 해보자. RUTC 한번 지어보자. 렘넌트 콘서트 한번 해보자. 구제 한번 해보자. 장학금 한번 줘보자.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마음을 하자.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오면요, 교인이 100명이고 모여있는 사람이 100명이고 회의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요 100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줘야 돼서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그 중에서 같은 거는 골라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이 101번째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게 미국 교회입니다. 이민교회.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난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있다면 목소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시사하는 바 속에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질 것인가.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잘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막 대립이 되다 보면요, 니 혼자 잘해라, 니 똑똑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의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목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될 것 같고, 이것도 무지하자면 처리될 것 같고, 하나님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고, 그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웨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 또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야 올라왔나 천국으로 이래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로만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사건과 현상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세상 안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적용이 되어져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이게 큰 교회들 이래 가면요. 그게 선한 경쟁이 돼 가지고 좋은 것을 촉발시킨다는 장점도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게 세상 물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큰 교회들에 가보면요. 여기 싸운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경쟁으로. 근데 지금 다툰다는 말의 배경이 지난주 설교 나왔죠. 바울이 감옥에 가가 있으니까 다툼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무엇을 놓고 경쟁하고요. 허영으로 한다는 말은 꾸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를 하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 됩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요. 또 벌거벗어지면 벌거벗어 버리면 됩니다. 그럴 적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면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벌거벗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십니다. 가장 존귀한 옷으로 입히십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역설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거는 못다까리가 않도록 아는데 비밀을 모르고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안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없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그런 더러운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있는 사람이냐.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두 번째는요. 같이 비밀이 깨달아요. 뭐가 되느냐. 모든 판단을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 속에서 하기 때문에요. 끝에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늘 머리 빠른 사람은요. 앞에 가면 이깁니다. 근데 뒤에 가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위에 판단하는 사람은요. 얼핏 보면 졌어요. 가인이 이겼어요. 아벨이 이겼어요. 가인이 이겼지. 그런데 끝에 가니까 아벨이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바리새 교회가 이겼어요. 벌 보면 바리새 교회가 이겼죠. 끝에 가니까 스데반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끝에 가니 일본 망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했어요. 왜냐? 여러분이나 저보고 아무리 해라도 말귀는 알아듣는데 안 돼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가능했냐? 봤어요. 스데반 왜 가능했냐? 뭔가를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안 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본 자는 본 거 말고는 별로 다른 거는 심심풀이 딴공은 한 번씩 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이상하게 간다 이러면 딱 닫아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면 이제 진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뭐냐? 저 사람이 맞니 틀리니 시비거니 이게 아니고요. 형들이 나를 팔았니 뭐 억울하니 많이 보디발의 마누라는 지 마누라가 안수나 잘하지 나를 왜 이런 데 집어넣느냐. 지가 그러면 되냐. 딴 놈은 그러면 안 되지. 망해가는 집구석 내가 총무로 들어와가 비록 노예로 왔지만 집구석 일으켜놨는데 니는 네 마누라를 아는데 딴 사람을 얻은 니 가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 살면은요. 이빨 다 빠져버리고 안 걸려버려 죽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딱 나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럴까? 보디발이 왜 그럴까? 형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은 나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은혜 속에 있으니까 괜찮지. 나 역시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창세기 3장. 해결책이 뭐냐? 형하고 싸워서 이길 거냐? 변호사 사가지고 무죄라고 증명할 거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앞서 있지 말고 뭘 붙잡고 현대사에서는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솔직히 고대사에도 그 포기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고대사회에서 변호사를 빨리 사야 됩니다. 고대사회는 독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했습니까? 답은 하나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요셉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으로 배울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요셉의 경우 복음을 적용한 게 임마누엘. 창세기 3장 우리가 학습으로 배울 적에는 그리스도인데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그 사람의 복음 적용, 판단, 결정.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말하는 복음 적용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하면 될 줄 알죠. 그거는 이제 누가 엄마 탯줄 끄는 양 하던 애가 물 아빠 할 적에 그리스도 그때는 허감이 꺾이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희원이가 물 이라면 장애자 지적 장애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우와 시대적인 인물 나왔구나 이래 이야기하지. 그런데 알렉스가 지금 아직도 그 소리를 하면은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다시 해봐야 돼. 어린아이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면요 우와 한 시대에 그냥 막 디엘 무디 같은 사람 나왔다 이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계속 시간에 안 할게요. 뭐 하나 원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라고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늘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승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해버렸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 버려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히브리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사다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인 예수님이 이렇게 딱 살아버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다 꿇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미 사단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권사님이 어려움이 갈 적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속에 부르면은 사단이 저 진짜 알구나 이러면 벌벌벌벌 뜬다.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6절, 8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처신이 나온다. 올바른 삶이 나온다. 올바른 삶의 적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 내가 종처럼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분이 고난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역설입니다. 예수 믿고 실컷 구원해서 여러분 살았다 싶은데 나 살았다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살렸다니까. 죽으라 할 걸 말라고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래 놓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단에게는 살렸지만은 여러분에게요 다시 죽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는 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라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어요. 뭐 베드로는 거꾸로 뭐 매달려 돌아갔습니다만은 뭐 이불로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은 늘 주고 있어야 돼. 갈라디아 2장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네 번째 그 결과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뜹니다 사단이. 여러분 무릎 앞에 꿇으면서
네가 진짜 예수님이 파송한 대사 맞냐? 내가 진짜 쉽게 말하면 거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이 볼 때 뭐요? 종. 사도가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심부름꾼. 심부름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심부름을 합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사단이 벌벌 뜨고 무릎 꿇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 가치와 비밀을 알면은. 근데 학습되어져 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그 이름.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승리잖아요.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가 봅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일, 사건 또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난은 잠시 있다. 잠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영원하다. 이 고난은 영원한 승리로 가는 십자가듯이 영원한 승리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학습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먼트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테스트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발표할 수 있는 성명서를 쓸 수 있는 증거거리가 나왔다. 그걸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먼트를 가졌던 사람들이야. 고난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습으로 알은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알았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흑암이 무너지는 승리. 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의 다시 재정리하면 중요한 올바른 처신 적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복음 적용이라고 했죠. 복음을 적용해라. 복음을 알지 말고 적용이 고난, 문제, 사건, 어려움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 적에 또는 너무 종이니까 피곤하고 일들고 잠잘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을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그 복음 적용이라니까. 그런데 크게 구원을 이루라.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네 목사님. 힘든데 어떻게 이룹니까? 이 사고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 그럼 힘들다 피곤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너무 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오늘 뭐 했습니까? 집중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준 축복과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관심을 돌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하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엉뚱한 데 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관심을 그런 데다가 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집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집중이 있느냐. 여러분 욕 들어보면은 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제일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감정도 갖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그것을 다룰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다룰 줄 알아라.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러면,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이거를 이룰 거냐?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말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왜 계시죠? 질문해 봤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현정이 맞지? 훈련 받았지? 그러니까 알죠. 그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인 지 몇 년 됐지? 그러니까 1년, 2년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는 여러분 청년이야, 현정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 영접하니까 왔다 이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계시냐? 현정이 가지고 안 되니까 들어와 계시지. 안 되는 줄 알고 와 계신 거지. 근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 안에 아무리 봐도 내 안에 또 다른 내만 있거든. 그래서 뭐야, 가시나무새, 조성모의 가시나무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하겠냐? 그게 관심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하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여러분이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렘넌트 한번 키워보자. 하나님이 보통 기뻐할 게 아닐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또 읽으면 또 너무 좋아요. 한때는 빌립보서에 너무 심취돼요. 그게 뭐냐? 개선 장군이기도 하지만요, 멋있잖아. 개선 장군은 뭐요? 이기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이요 무단히 힘이 나요. 자다가도 힘이 불긋불긋 생기고요, 막 아프고 있고 없고 가지고 막 어깨가 탁 펴지고, 막 화장실 가도 막 웃음이 씩씩 나오고, 막 왜 이래 절금노 이래 나오는 게 빌립보서라니까. 빌립보서 읽으면 막 씩씩 거울 쳐다보고 웃고 싶고요. 괜히 이제 하면 또 아내만 밥 먹다가 식당에 가서도 밥도 먹고 싶고, 왜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알아달라. 이런 거지. 좀 봐라.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된 거 막 기분이 막 좋아요. 그래, 그걸 보고 복음, 교향, 행진곡. 베토벤의 전운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영웅, 교향곡.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살아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시비조로 일하지 말고요, 원망조로 일하지 말고요, 진짜 기쁨으로, 영웅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배가 고파서 식장 가고 싶은 거 말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야, 나 이런 사람이다 말 안 해도 행복한 걸, 내 눈빛을 보고, 머리카락 윤택도 내가 린스도 안 발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때깔을 다르게 했을 거 아니냐. 잘 봐라. 내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구원에 대한 이런 비밀이 없으면 뭐가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요, 원망이 생기고요, 시비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꼭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 오늘 나 원고 안 줬는데 오늘 최성교 랩는데 뭐 기도를 진짜 잘하네. 빛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6절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보니까 헛된 수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있게 하라.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의 자녀라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면요, 실컷 교회 일을 하고요, 자기 망합니다. 지만 망하는 게 자녀까지도 망칩니다. 그런데요, 진짜 빛의 자녀로서요, 빛을 착 밝히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이 있게 한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 자랑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멸류관이라는 이야기야. 자랑인데요. 어느 자랑이냐? 천국에 가면 멸류관을 다 벗어 주님이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요. 뭐 가서 너무 멸류관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던져버릴 거니까. 그래서 나중엔 다 벗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말이요. 나도 던질 게 있어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헌금을 해도요. 멸류관을 던지는 자랑이 있는 헌금이 있고요. 눈치 보고 하는 헌금이 있고 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헌금해야지 눈치 보고 하는 걸 도네이션이라는 거지. 우리는 도네이션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말은 전국으로 이야기하면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이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 이게 막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쁨이 오느냐? 단순한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돈 있다, 차 있다, 친구 생겼다, 애인 생겼다 기쁜데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안 없어져요. 왜냐? 자꾸 결단이 서릅니다. 어떤 각오가 서느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1장 보니까 17절 18절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듯이 자기가 기름 부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십자가의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요. 바울이 지금 뭘 기뻐하느냐? 있어서 기뻐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듯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관제로, 관제라는 말은 장사 지낼 적에 붓는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뭡니까?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 정도 되면 교회 일이 뭐 힘드니 어려운 소리 안 나옵니다. 이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힘드니 어려우니. 여러분 또 제가 이러면 또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원리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필요해요. 처음부터 행복하다. 일단 정신병으로도 하면 일단 진짜인지 아닌지 하면 감정 그것도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야지. 그 다음 답이 나오는 거지. 질문이 나오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사단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성경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또 다른 말로 하면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응답을 잘 받았고요.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렘넌트 7명을 대표로 꼽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안 해요. 그걸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집중했고요. 응답받는 삶을 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또 시험 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모든 거 버리라고 했다. 그 뭐 버리라? 여러분 보고 지금 버리라고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합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세상 것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여겨질 만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다고 여길 만큼 천명, 소명, 사명, 복음의 비밀 가치를 발견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런 능력이 쫙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시대 살릴 응답, 응답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붙잡았냐? 다 버린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사실을 봐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걸었습니다. 또 시비 걸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걸지. 이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시비 걸려고 따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생명 건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 스데반, 에스더, 성경에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왔습니까? 영원한 응답. 자신의 생명, 복음을 깨달았는데 학습으로 알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적용이 어떻게 됐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할 만큼 복음, 천명, 소명, 사명 깨달은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은 천명, 소명, 사명 나중에 가르쳐드려요. 깨달아 버리니까 뭘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었으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쓰셨죠? 스데반을 어떻게 쓰셨죠? 지금까지도 스데반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RUTC니까 지금 헌금 많이 내라마. 이러던 분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헌금 내라는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정도로 복음의 비밀 가치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울라 다 내버렸습니다. 바나바 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런 사람 가이오가 보세요. 자기 평생 벌었던 것을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 당시에는 최고 엘리트고 산업인입니다. 근데 뭐 모자란다고 바울을 똘마이 하듯이 그 동력하면서 자기 돈 버리고 바울한테 다 갖춰줍니까? 근데 준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었다 이래 돼 있다. 목숨 걸 데가 없어 그거 겁니까? 그런데 이거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축복받은 거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을 잘 한번 적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 보세요. 사도로 인정받았는데 마띠아가 뽑혀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가 후보로 올라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도는 누구가 됐다고요?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바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형식적 수제자는 베드로인지 모르지만 실제적 수제자 사도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데려왔는데 전부 다 노했는데 바나바가 데려와서 말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받아줬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야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지금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키우는 미셔너리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역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결론일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자, 신앙 배경 디모데 같은 일꾼이요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도자 바울로부터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모 어머니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특별한 제자 내 아들아. 여러분 전도자가 볼 적에도요 마음에 든든하게 있는 사람이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냐? 19절에 제자의 사정을 알고 정확히 전달했어요. 전도자의 사정을. 여러분이 소문을 이런 말입니다. 뭐 심부름도 잘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말을 전달할 적에 꼭 쓰리쿠션 나이코즘을 깔고요. 시험 딱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의 사정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잘하기 때문에 한다면 내가 악한 사람 나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진짜 바로 잡고 갑시다. 코람데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끝에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 갑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방 붙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늘 나를 다고치는 게 있습니다. 싸우면 내가 진다. 이겨도 지는 것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 과정에 누가 부끄럽고 뺄볼이 없고 능력 없고 넌 다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결국 사는 사람은, 끝에 가서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이 눈치 보고 어느 놈 뒤에 줄 서야 될지, 어느 한 놈이 떡이 더 있지, 그게 대표적인 게 롯입니다. 이 눈은 귀신같이 돌아갔다니까. 결국은 끝에 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 포로돼 버려. 자, 디모데에는요 중요한 보고를 정확히 하는 자가 별로 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만 구했어요. 근데 일을 심부름을 하면서도요 내 일이 있어요. 좀 하다 보면 내 자리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자리 없고 망합니다. 그냥 가도 돼요. 천국에는 지금요 누가 뭐 교황이 베드로의 후에 샀는데 천국 가봐야 돼요. 누가 수제자인지 아닌지는. 그러세요. 기상천외의 인물이 굳이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진정한 내 수제자니라 할 적에 사도줄 중에서는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디도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두기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듯 헌신했습니다. 25절 28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 바울의 형제였다. 형제였다는 말은 무슨 형제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눴으니까 진짜 같이 죽고 살고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고난에 함께 동참했고요. 함께 싸웠던 군사였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선교비를 충당했고요. 질병 속에서도 같이 체험하고 생명 걸고 일했다. 이런 일꾼을 키우면요 교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성. 여러분 인생도 성공합니다. 복음에 제일 중요한 세상 성공이 아니고 복음 성공에 유익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그래서 뭡니까? 골로새서 4장 28절 같은 인물. 골로새 4장 28절에 로마서 심정 같은 인물이 쭉 나오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동력자라. 이러면서 두기고 오네시모는 여러분 알죠?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추천서를 주게 이제는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까 받아주라. 그것도 그 뜻을 받고 빌레몬이 또 받아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마가 아마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울 때문에 함께 감옥에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 그들이 싸운 것은 육신 싸움, 자리 싸움이 아니었고 어떤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변절한 사람은 못 데려간다 이라고 바나바와 마가는 천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줘야지. 그래가 싸웠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싸우는 중심이 세상하고 달랐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화합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게 되고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싸우세요. 그래도 안 집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요래가 두고 보자. 성경에 로마서 16장과 골로새 4장 12절 제자 이름에 두고 보자는 없었어요. 두고 보자는 참고로 한국말로 하면은 자자가 붙었으니까 여성 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두고 보자는 여제자는 없었어요. 좀 너무 썰렁했나?
하고 나서 봐도 썰렁하네. 이왕 썰렁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가. 어떤 사람이 저도 들었는데 재미나서 이야기할게요. 결혼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동창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부부 관계를 물어보니까요. 참 아직도 뭡니까? 이 백마탄 왕자라. 뭐 태양 같은 나의 남편이요. 오 나의 태양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메 산소 같은 나의 여인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진짜냐? 그러니까 아, 산소 같은 여자라고. 미련 곰탱이라고. 태양 같은 남자, 눈 뜨고는 꼬라지를 두고 볼 수 없는 남자라고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녀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한 만큼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 심부름꾼으로, 최종노의 정신으로 진짜 복음 들으면 이렇게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이 투목이 되려고 하지 않고 중간 사역자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복음의 심부름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전도 운동의 흐름을 만든 자들이에요. 그럼 다락방 운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첫째는 유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한이 맺혔다. 이거 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위대한 것은 그 전도 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중간 사역자들이 자리 욕심이 있죠. 그런데도 끝에 가서는 늘 그런 것보다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거 양보하고 교회 부흥까지도 양보하고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 지속이 되고 커진 겁니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결론이 뭡니까? 심부름꾼인데 첫째, 교회 섬기는 심부름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단임 목사를 위한 심부름,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그 말은 단임 목사 높이라 이런 말이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교우들 가운데 제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제 입에서 사례비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내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어렵다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예화를 들다 보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내가 어렵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 어디다 봐 있냐. 또 우리 교회 안 있고 다음에 또 LA로 가서 어디 가면 다른 교회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가 자기 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요 위에 그다음 강 건너가면 뭔지 내 모르니 그 동네에 있었어요. RUTC 중요하죠. 한국에 지어야죠. 그럼 자기 교회 중심으로 가면 됩니까? 본부 RUTC 진다 헌금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담임 목사는 주는 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래가 시비 거기 우리 담임 목사님은 RUTC 헌금 떼먹었더라 그런 소리라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정신 차리라.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모르지만 떼먹었다 치자. 얼마나 다급하면 떼먹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 사람이 얼마 줬냐? 내가 그러니까네 정색을 하고 달려드니까네요. 자기도 쳐다보더만 미안한지 꼬리를 감추더라고.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자랑하고 싶지. 나도 다락방 운동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잘 생각해라. 제가 저를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냐? 생각의 사각지대가 있다. 논리의 사각지대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사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식사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관심을 진짜 가져요. 멀리 가서 전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새가족들, 다민족들, 교회 안에 주장하지 말고요. 목사부터 저부터 섬기려면 받지 말고 심부름꾼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팀 한 팀, 이런 사람 한 사람, 이런 흐름 한 번만 나와버리면 교회는 살아나 버립니다. 두 번째, 소통 전문가.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을 잘 타고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소통을 꽉꽉 막히게, 숨 막히게 만드는 소통을 하지 말고 숨통 좀 트게 하는 소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외로 부정적인 사람, 오해 잘하는 사람, 상처 잘 받는 사람, 자기 주장만 말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치유하는 소통들. 그러면 어떻게 강단과 성도 간의 소통을, 성도와 현장 간에서, 교회 바깥 안에 안 되니까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보세요. 불신자에게까지 소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소통해라니까 막 불신자를 닮아가 부어라 마시라 바람펴 이런 거 말고, 복음 안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왕이, 요셉을 통하여 왕과 보디발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영접하라고 갖다 붙여버린 거 막 강요하니까 억지로 막 영접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서요, 니나 믿으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말로 복음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 말을 안 했는데 왜 당신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그래 안 하느냐. 내가 말하면은 싸구려 될까 싶어서 그런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또 전도를 안 하는 주제에 또 이런 설교만 또 참고해가지고 자기 전도 안 하는 거 핑계 삼으라 하면 그건 악한 거고 영적 문제고, 제가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9가지 소통을 해라. 넓이, 높이, 깊이. 이게는요 정보의 내용입니다. 정보인데 내용입니다. 그래야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위, 아래, 옆. 이거는 제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는요 보감을 하지 말고요, 위가 뭔고 아래가 뭐고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청바지 입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운동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대통령에게 갈 적에는 그 정도의 기본과 수준과 레벨이 그래서 전문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은 시간표 이런 거 이렇게 앞뒤 전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게 필요해요. 이거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유 목사님 가라사대 복음은 심플하대. 목사님 심플하게 해주세요. 그건 심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지. 여러분 5장 6부가 이래 돌아가니까 우리는 심플한데 의사가 볼 때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볼 때는 간단한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플하면요, 이게 병들으면 안에 뜯어보면요 복잡해요. 심플할수록 복잡해요. 간단합니다. 장유착 심플하지 붙어버렸으니까. 붙어가 장유착, 장이 원리스대가 하나 돼버렸어요. 심플하지. 그걸 장유착. 오래 놔두면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처갓집 할아버지께서 장유착으로 돌아가셨어요. 서거 직전 이러지 말고 복잡하다 하지 말고 깊게 넓게 높게 앞뒤 전후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 안 되면요 자꾸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언약 성취를 위한 실현팀 마무리입니다. 말씀을 실현해요. 강단에서 나오는 부분을 막 억지로 적용시키, 강단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시키고 실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개인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그래서 찬양을 한다 뭔다 할 적에는 늘 강단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알려주고 저는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요. 예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썰렁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설교 때 또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돕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교회 사명 실현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인데 교회 안에 우리로 치면 RUTC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뭡니까? 실현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꼭 보면은요, 상처 입은 저 소통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꼭 교회 건축이 필요하냐? 그 뒤에 앉아서 그러면서 굉장히 복음 깨닫고 수준 높은 이런 이야기 계속 합니다. 저는 참고로 어느 교회 이래 가면요, 제하고 별로 감정을 두고 싸우자면 싸우고도 싶은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데도 갑니다. 그러면 어느 청년들이요, 교회 떠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데려다 줍니다. 왠 줄 아냐? 이래 설명하고, 네가 사는 길이 뭔 줄 아냐? 네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옮겼으면 괜찮은데 네가 그런 상태로 거기 있으면 너 죽는다. 가라. 교회 옮기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영적 상태다.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같이 앉아가 미투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야 말하지만 과거에 나도 한번 당했다. 이런 식으로 깔고 하면요 팀 사이 목사님 한국에 개척하러 빨리 오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이제 흥분대가 움직이고 있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 실현팀. 강단 말씀 실현, 교회 사명 실현, 전도 실현팀. 전도를 놓고요. 쭉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늘 양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복음 적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